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휴가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마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마치 밀물과 썰물이 밀려오듯이 가족들이 싹 밀려갔다가 그 나간 자리 또 허전함도 있기도 하고 또 뭔가 큰 일을 또 치렀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 구정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늘 복을 두 배를 빌어줄 수 있어서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자 이 말 말고 하나님의 복으로 하시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앞뒤 좌우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김석환 장로님은 마치 무인도에 두 분이 떨어진 것 같아서 인사를 사방 좌우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할 때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 역시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오다 보니까 새벽 예배 하던 것도 그 리듬이 끊어지고 또 수요 예배 또 우리 같이 목장도 모여야 되는데 그 리듬이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도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지만 믿음의 삶 역시도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삶은 일상의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성과 신앙은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매일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그 담임 목회자로 이 구정 연휴를 이렇게 길게 보내본 적이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구정 연휴 내내 자꾸 짜증만 나고 자꾸 성질만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런 거 봤더니만 어떻게 쉴지를 모르고 자꾸 머릿속에 교회 일만 생각나가지고 수요 설교가 자꾸 생각나고 새벽 설교가 자꾸 생각나서 제대로 놀지를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쓸데없이 자꾸 짜증을 내고 뭘 옮겨달라고 하면 짜증만 나고 자꾸 머릿속에서 목회만 자꾸 생각을 하려고 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참 문제로다. 일상에서 정말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참 어떻게 보면 이 담임 목회직에 매여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등마루에 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가 뜨겁게 믿음 생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2016년 등마루의 수요 예배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6년 이 수요 예배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얼마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회복이 아주 중요하기에 이 믿음의 주제를 수요 예배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믿음의 거인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벨을 통하여서는 예배자의 믿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벨은 자신의 양 첫 새끼를 드리는 곧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아벨은 삶의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인과 다르게 아벨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삶의 전부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아벨은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은 가장 귀한 것과 삶의 전부를 우리 주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은 가장 귀한 것과 삶의 전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는 저희는 아벨, 에녹, 노아의 믿음을 함께 나눌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순서대로 놔두었어요. 11장 4절, 5절, 7절 거기에 보면은 딱 한 절씩 아벨, 에녹, 노아의 믿음을 차례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아벨에 대해서 한 줄 이야기하는구나, 에녹에 대해서 한 줄 이야기하는구나, 노아에 대해서 한 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세 믿음의 거장을 함께 놓아둔 것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믿음의 삼위일체를 교훈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한꺼번에 그곳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아벨은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나눌 에녹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로 교제하는 것들을 저희에게 보여주고요, 노아를 통하여서는 순종함을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가하는 삶을 저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전가하는 삶은 성도의 삶의 삼위일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 동행, 전거. 여러분들 이 예배, 동행, 전거 이 세 개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동행하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전가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벨, 에녹,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에녹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 함께 에녹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에녹은 과연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겠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에녹은 과연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좀 궁금함이 있으셔야 돼요. 아벨은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분명히 뭔가 새로운 것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담으셨죠? 벌써 기억이 희미해지셨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아벨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것을 품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에녹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녹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에녹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하셨고 또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에녹 하시면 우리 에녹 막 이렇게 시험 문제, 성경 시험 문제 내면 늘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네? 네, 300년 맞습니다.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또 뭐 있습니까? 에녹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나오죠. 에녹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이야기는 바로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아니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죽음을 맛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아까 마지막에 읽었는데 22절과 24절 다시 한번 더 이제 창세기 말씀 좀 펴보십시오. 5장 22절과 24절 같이 한번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에녹에 대해서 모두 잘 압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놓칠 때가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에녹이 65세가 되어 무드셀라를 낳은 바로 그 이후부터 우리 김석환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충실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도대체 에녹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급격하게 달라져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가 두 가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힌트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유다서, 우리 신약 성경 유다서입니다. 아마 요한 1, 2, 3서 뒤에 있을 것 같아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4절, 15절 14절 신약 성경 398페이지이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수로 유다서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98페이지 14절 15절 우리 천천히 찾으셔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유다서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보신 이 에녹이 경건하지 않는 자의 말과 행위를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예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는 에녹을 예언자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에는 에녹을 예언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에녹이 예언자였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에녹은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과연 에녹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언자가 에녹이 되었는데, 유다서는 에녹을 예언자라고 기록하고 또 에녹이 사람들의 일과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녹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성경의 힌트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른 성서학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소명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의 이 기록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또 본문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소명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에녹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에녹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무드셀라. 여러분, 무드셀라는 어떤 사람으로 잘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뭐 성경 퀴즈 나오면 꼭 나오는 건데, 창세기에 제일 오래 산 사람. 몇 세를 살았습니까? 969세. 잘 알고 계십니다. 969세 이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최고로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녹을 알기 위해서는 무드셀라를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의 뜻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이름의 뜻은 우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보여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뉴벨이라는 성서학자가 영어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When he dies,
judgment comes. When he dies, judgment comes.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제 이름이 이런 이름이라면 저는 참 실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 에녹이 도대체 이런 이름을 지어 놓았을까요? When he dies, judgment comes.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정상적인 이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이름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녹이 이렇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에녹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곧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에녹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세. 자, 에녹 다음에 이제 무드셀라가 나오고요. 무드셀라 다음에 누굽니까?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 다음에 누굽니까?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노아입니다. 자,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이 무드셀라의 이름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25절 보시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보세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87세와 182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369. 거기에다가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창세기 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더라.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이 땅에 홍수가 임합니다. 369 더하기 600은 969입니다. 곧 무드셀라가 죽던 바로 그 해에 에녹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었던 것과 같이 이 땅에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에녹이 그 이전에 이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에녹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다 받고 그 아들을 낳은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그 경험이, 또 하나님을, 또 말씀을 붙드는 그 경험이 이 에녹이 하나님을 동행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살게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은 그 당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보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은 잘 압니다. 그러나 에녹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에녹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게 되었을 때 이 동행하는 삶을 에녹이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에녹만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려내셨는가, 성천하게 하셨는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잘 압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그 죽음의 그 세력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에녹이 경험합니다.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시 부활 성천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려지는 그 사건이 우리 속에 먼저 있어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에녹이 그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였습니다. 어떤 분께서 저에게 도대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녀가 만남을 통해서 부부가 된 이후에는 부부로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남녀가 만남을 통해서 그 이후로 동행하게 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과 몇 가지로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조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조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뜻이 조화되지 않고서는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도 뜻이 우리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부 사이가 깨어지는데 많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뜻의 부조화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같이 살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뜻을 버리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선의 동행이 아니지요. 다만 두 사람의 뜻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부부의 멋진 동행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행, 그것은 뜻의 조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뜻에 따라와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하지만 사실 내심으로 주님께서 내 뜻대로 살아주셨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사투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나님께 드린 최선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사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동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은연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소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가는 세상에서 생체를 망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좋고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또한 우리 미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선의 행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여러분들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진정한 동행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동행은 바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의 취미가 달라도 함께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조금 다른 것이 오히려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용납할 수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도덕적인 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외도는 결혼 생활에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 땅에서 계속적인 동행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 곧 동행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어둠인 죄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언제 올까요? 우리 2016년 회복하게 하소서의 이 수고가 우리 등마룻교회 표어인데, 진정한 회복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제 성구로 하고 있는 우리 시편 51편 12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시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바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시작하는 그 삶에 바로 우리의 회복의 시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죄를 포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심령 속의 죄악들을 발견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행하는 것은 서로 말하며 듣기도 하고 상호 의사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동행은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동행의 삶을 살아갈 때 교통하지 않는다면 같이 살아도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젊은 부부들을 보시면 통장도 따로, 취미도 따로, 밥도 따로 먹고, 잠도 어떨 때는 이게 밤과 낮으로 바뀌어서 자고요. 잠자는 장소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거실에서, 한 사람은 침실에서. 여러분, 그런 부부의 삶이 진정한 동행입니까?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부부의 동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이 없는 삶은 진정한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귓전을 때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교통했던 그 교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큰 환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교통의 끈이 든든하게 이어져 있던 사도 바울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과의 교통, 이 사도 바울의 교통은 사도 바울이 275대 1의 평안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말씀 못 들으신 분들은 275대 1이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설교 방송에 가시면 275대 1의 평안이 지난주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교통을
나눌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5장 말씀을 70인 번역, 제가 말씀드렸죠, 이 헬라어로 된 성경으로 찾아봤더니만 놀라운 것은 24절에 동행하더니라는 말이 이 동행하더니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효자로 표창합니다. 남편을 기쁘시게 한 자는 연료라고 칭합니다. 임금을 기쁘시게 한 자를 충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어야 진정한 동행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뜻이 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동행을 이루어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때 동행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통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뜻을 뜨겁게 깨닫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통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의 동행의 기쁨이,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함께 나누었고,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동행해야 하나님과 바른 교제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나눔이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까?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시죠. 아까 우리 찬양했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 같이 하나 찬양하시고요. 이 말씀 잠깐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찬양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이 찬양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하면서 우리도 에녹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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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들려졌을 때 에녹은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300년 동안 세상의 모든 환경과 제약과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성경의 맨 앞장을 넘어서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뜻을 주님의 뜻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고 또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늘 소통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이 시간 다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에녹의 믿음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성도로 살아가며 간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아버지 돌아봅니다. 2016년 이 회복하게 하소서란 소원을 품으면서 이번 한 해 정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해내어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이 주님과 조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에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속에 주님의 뜻이 임하고 우리의 교회 속에 주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주님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과 교통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과 교통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2016년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